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9장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지병을 깨뜨려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19장에 들어서는 깨어진 오지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영적 교훈의 의미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한 교훈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으로 빚다가 토기장이의 마음에 안 들을 때 다시 그걸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빚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면 이 오지병은 이미 만들어져 구워진 그런 옹기를 깨뜨려 버리는 것. 두 가지의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도 범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빚으신다. 다시 새롭게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빚으실 수 있다.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렇지만 옹기는 이미 구워져 만들어진 겁니다. 옹기는 구워져 만들어진 건 깨뜨리면 그 다음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왜? 구워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시 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19장에서는 이 깨어진 옹기에 이 오지병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은 그들이 강팍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깨뜨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런 돌이킬 기회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이 오지병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이런 오지병을 그들의 목전에서 깨뜨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늘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죄를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거의 40여 년간을 늘 같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자꾸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을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날마다 그들의 죄만 지적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돌이킬 것만은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같은 말을 외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이를 끝내 40년 동안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결과도 없는, 오히려 냉대만 맞는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회개 요청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하든지 개의치 않고 계속 40년이나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우리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전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그 전함을 받는 대상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 삼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니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복음의 말씀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이 어떻든지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 상받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과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상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특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 수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중요한 이유. 저들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복 받으려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신을 섬겨가지고 복 받으려고요. 그거예요. 저들도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복을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이방신들을 섬겨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복줄 대상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섬겨가지고 복 받으려고 해요. 자기들에게 복줄 대상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통하여 복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겨 복 받으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그 바르게 전하는 말씀으로 통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약속되어졌어요.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다 약속되고 이루어졌지만 남은 축복이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데 필요한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것. 근데 이걸 자꾸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요.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바로 섬겨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게 하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부추기고 감정에 뭐 이렇게 분위기 띄워가지고 뭐 사람들 높여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복받게 이게 우상신 섬기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우상신을 섬기는 범죄를 이 시대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 이걸 세속적인 종교로 만들어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똑같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똑바로 안 가르치고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로 가르치고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가르치고 이게 우상신,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신 섬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세상과 벗대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방법을 똑바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방법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 안 하네. 좋아 안 하네. 왜?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들이 먼저 당장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른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바른 말 안 들으려고 그래도 안 듣든 우리는 그냥 바른 말 전해야 되고, 근데 바른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저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말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말씀, 그 말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냥 하나님 섬겨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더 좋은 복인데 왜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그랬냐고요. 그게 더 쉬우니까. 왜? 이방인들을 섬기는 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방신들의 특징이 구약시대에 보면 모든 우상종교의 특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신을 섬겨도 자기들이 죄악된 성품 가지고 죄를 조금 더 정화시키거나 깨끗하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도리어 죄를 그냥 막 범죄해 가면서 복을 빌게 만드는 거. 그거 좋거든요. 돌이키라고 말 안 하니까. 이방신의 종교는 책망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다고. 그래서 이방신의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종교의 제사장들하고, 여러분 창기가 종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방 종교부터요. 여자 사제들하고 동침하는 것부터요. 거기는 죄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겨 복받는 건 뭐예요? 죄짓게 해서 복받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이 땅에서만 복음받고 영혼은 멸망당하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 종교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법은 힘드네. 죄를 돌이켜야 되네. 바르게 살아야 되네.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방 종교는 가서 뭐 죄 지어가면서 그냥 섬기니까. 죄 짓는 거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복 준다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쉽고 편하면 뭐하러 우상신 섬기겠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저들이 이방신 섬기는 거 보니까 저들은 쉽네. 저들은 편하네. 저들은 좋네. 저들은 뭐 죄 짓고도 그냥 뭐 마음대로 막 그건 죄를 지어가면서 편하게 섬기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상신 섬긴 거예요. 복 받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 섬겨 복 받으려니까 힘들어, 과정이. 이방신 섬겨 복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쉬워. 왜? 그 안에서 죄를 지어가면서 그냥 음행해가면서 그냥 너무 쉬워. 너무 좋은 거야. 야, 죄 짓고 복 받고 너무 좋은 거야. 죄 짓는 것도 즐거운데 거기다 복까지 준다 그래.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본능적 욕구를 거슬리니까. 기왕이면 죄 짓는 죄로 내비두고 복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 이방신들은 뭐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른 복음으로처럼 이렇게 죄 책망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럼 그런 복을 어떤 복이냐고요. 그런 이방신들을 섬겨서 혹은 자기 육신의 욕심 가지고 섬겨서 그래가지고 복 받는 건 죄져가면서 복 받는 거예요. 죄져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복 받는 거하고 그냥 편하게 죄 지은 거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편하게 죄 지은 채로 복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기는 자기 욕심에 좋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럼 그렇게 자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지적하며 책망하지 않아서 저들이 편안하게 복 받는 건 복 받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복엔 관심 없으니까 기왕이면 쉽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 받는 복음의 말씀은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자꾸 하나님 보라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바로 섬기려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믿는 거예요. 그 쉽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 이 땅에만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듣는 걸, 바른 복음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백성들이 40년 동안 외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냉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바른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선지자 입장에서요. 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대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는 바른 선지자의 이름을 나비라 그러는 거예요. 나비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걸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비유적인 표현은 백성들에게 냉대받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는. 왜? 저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소리만 하니까. 죄 짓고도 복받게 하고 좋은 말만 해주면 좋은데 자꾸 돌이키라 그러고 죄를 책망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땅에서만 복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 나라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에는. 그런데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받게 하려고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며 바로 서라 바로 서라 하니까 그 바른 선지자는 그렇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불러세우신 선지자의 기본 자세예요. 사명이야. 너 선지자는 이래야 돼. 그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너 나 따라오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각오하고 따라올래?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이름을 나비라고 붙인 것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너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냉대를 천대를 받아가면서까지라도 너 내 종 될 자격 각오돼 있어?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선지자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바라봐야 그거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40년 동안 같은 마음을 되풀이하며 멸시 천대당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냥. 왜? 하나님 나라 상 바라보니까 그러지요. 선지자도 이 땅에서 상만 바라보면 그렇게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 지적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 받으라 소리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복 받는 비결만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는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건데, 저들이 선지자를 섬기는 만큼인데, 교회는 성도들 숫자만큼인데, 교회 몇만 명 되면은 목회자 생활비가 한 달에 1년에 몇 억인데? 틀리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심 없으면요, 굳이 그렇게 바른 복음, 성도들이 싫어하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쉽게 전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전하면 되잖아요. 복 받으라고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귀에 좋은 말 들으니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비유 맞춰주고, 육신의 복에 동기 초점 맞춰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어. 막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자극적이고, 욕심 부추기는 말, 붕 띄워주는 말, 분위기 돋궈주는 말, 그럼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 생활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커졌다고 숫자적으로 크고 교회 커졌다고 유명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왜 복음이 변질되는 건 줄 압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다 욕심 때문이야. 성도들도 욕심 때문에 바른 복음 듣는 걸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목회자도 욕심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른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안 따르니까,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아굴굴짝 빈들 쫓아가는 것처럼 힘드니까 에이 쉽게 전하자. 복음의 변질이 얼마나 죄악된 건지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럼 결국은 그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이 땅에서의 복만 바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말씀 천대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하면 기꺼이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복음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남들이 무시하든지. 왜요? 나 하나님 나라 보니까 여기 반응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가 안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도 내용이 동기가 중요해. 너 무슨 동기로 지금, 너 관심을 어디 두고? 그러면 자연히 변질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결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서도 너무 영적인 원리는요, 아주 깊은 원리가 들어있어요. 보편적으로 쓴 거나 가시 돋친 것들은 다 좋은 약재들이잖아요. 쓴 거, 가시 돋친 거. 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이 땅에서 보기만 관심 가지게 만들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에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 복음의 원리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그들이 욕심 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우상 섬겨가지고 더 복 받았던가요? 더 복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또 하나님 찾았다가 주야 했다가 또 살만하면 나야 했다가, 그들이 더 그래서 잘 산 건 뭐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바르게 산다고 해서 얼마나 손해보는 게 얼마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복음에 바른 복음 듣고 그런 걸 듣는 걸 마다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고생한 거 있어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들만 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속적인 복음의 귀에 듣기 좋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았다고. 이게 참, 우리 바른 복음의 원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 복음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도 그렇게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에 어디에 더 관심과 기대를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받게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남들에게 무시당해도요 쫄아들지 않아요. 왜? 저기 기대가 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알아줘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채워줘요. 왜 복음 변질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성도들이 변진된 복음 듣기를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욕심에서 근거된 거야. 복 받아도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엔 관심 없이. 이게 변질된 복음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들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변질시켜 전하게 되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이용해서 지 복이나 누리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원리를 알고 쫓는 사람이 정말 소수예요.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소수. 하나님 말씀에 따른 무리들 소수. 전부가 보면 성경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수의 무리에 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소수가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건 소수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진짜 귀한 건 가짜가 더 많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뭐 쫓아갑니까 우리? 뭐 쫓아가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가지고 잠깐 사는 걸 편하려고 하나님 따른 관심도 없이. 이런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참복임을 알고 이 땅에서 육신의 잠깐의 복에 머물러 안주하며 거기에 치우치느라 진짜 귀한 복을 놓치지 말고 바른 복음 말씀 듣고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 땅의 축복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더 비중을 두고 관심 가지고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